아멘. 할렐루야.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구역 예배를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구역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마치고 또 기도회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구역 예배 드릴 때 어느 권사님 집에는 구역 예배를 꼭 드리러 갔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오늘은 누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냐고 물어보고 그 권사님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나도 갈래 하고 따라갔습니다. 제가 왜 따라갔을까요? 그 권사님 가정을 신방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사님 댁에 가면 제가 구역 예배 가면 늘 과자를 준비하셨다가 저한테 과자를 따로 특별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받는 재미에 구역 예배를 갔던 것 같습니다. 참 귀한 마음인 것이 다른 집에 가면 제가 왔다고 챙겨주지 않는데 그래도 그 권사님 집에만 가면 아이들 왔다고 아이 왔다고 꼭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뒀다가 아이를 이렇게 잘 대접해주는 그 마음이 어린 제 마음에도 그 권사님이 참 좋았습니다. 받아서 안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거라도 하여튼 주면 다 좋은데 왜 좋냐면 그 물건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또 어른들에게도 귀한 기쁨으로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서로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공과 제목이 무너지는 사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거리줌입니다. 자, 1번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에 있는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일부분을 읽었지만 앞부분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13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 위기의 모습이 뭐냐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고요. 그 침략한 군대가 그냥 군대가 아니라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적인 군사적인 압박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것은 그런 외부적인 군사적인 압력이 왔을 때 내부적으로도 두려움이 왔고요. 또 리더십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이 상황을 잘 관리 못해서 이 상황이 됐을까, 이 지경이 됐을까라고 리더를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블레셋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블레셋은 병거가 3만, 기병이 6천, 보병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정규적인 군사도 없고 싸울 무기도 변변찮은데 대적하는 블레셋은 이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압도하는 전력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모습을 보고 사기가 저하되고 도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막강한 군사적인 차이가 나게 되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군대는 사실은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기가 이미 꺾였고 심지어는 명령을 어기고 도망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13장 6절과 7절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거나 도망하며 흩어지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조직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군대가 무너지게 되면 국가도 공황 상태로 빠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리더의 위기인데요. 사울이 조급한 마음으로 제사를 하게 되고요. 이 모습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3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사울이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지체된 거죠. 정한 시간에 와야 되는데 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고요. 제사를 자신이 드리게 됩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리는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어기는 모습이 사울에게 나타났고요. 이게 단순하게 종교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도전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왕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아래쪽에 보면 13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제대로 된 무기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룰 수 있는 대장장이가 없었고 농기구조차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부탁해야지만 수리하거나 또는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상 13장에서 당한 당장의 위협은 두 가지 모습입니다. 외적으로는 블레셋 군대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침공해 왔다는 거고요. 내적으로는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적인 리더십에 혼란이 빠지게 되고 백성들은 공포에 질리게 되면서 전체적인 국가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사울이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잘못도 있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왕권이 교체되어지는 그런 결과도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시 다윗을 세우시는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3장 1절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과 비교해서 읽어보자. 사도행전 13장 21절을 보면 어떻게 읽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되는가? 사실 이 질문을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먼저 13장 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하고 각주가 붙어 있고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4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각주에 A 히브리어 본문에는 나이를 밝히는 숫자가 없다. 70인역에는 1절 전체가 없다. 여기 30살이라고 한 것은 후대 72년 후대의 사본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사본에는 없던 내용이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후대에 만들어진 히라보로 된 번역본인데요. 이 성경에 나이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40세, 히브리어 본문에 둘이라고 하는 앞에 10단위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대략 40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면서 42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NIV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3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방금 해석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4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라는 내용이 있죠. 사도행전 13장 21절을 보면 이 내용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몇 년간 주셨다고요? 40년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을 요약을 하면요, 성경에 참 여러 본문들의 요 숫자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기록들이 나오는데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주셨고요. 그 사울이 이제 젊을 때 아마 한 30쯤에 왕이 된 것 같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40년 또는 4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1절 말씀에 사울이 이렇게 왕의 통치를 했던 그 기간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다음 구체적으로 사울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기간만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었던 40년 동안 또는 42년 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태평성대라서요? 아니면 사울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아니면 왕으로서의 어떤 역사를 기록할 만한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질문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넘어가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인 블레셋 군대의 규모 어떻게 되며 이들을 맞는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떻게 되었나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블레셋 규모의 군대의 규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병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차가 3만 대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분, 전차가 3만 대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얘기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 당시는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에는 이런 병거나 기병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병, 기마병이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벌이는 기병의 숫자는 6천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6천 명, 기병이 6천 명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의 숫자도 6천 명이겠죠. 6천 마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 6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군대라면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군대 규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다윗 사울 왕 때가 언제냐면 BC 1000년경입니다. BC 1000년경이면 굉장히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니까 그 3000년 전에 이 정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라고 하는 건 무력에 있어서 월등한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병의 숫자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싸워보기도 전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동굴, 바위 틈, 바위 낭떠러지, 구덩이, 웅덩이 이런 곳에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군인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전장에 있어야 되죠.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걸 두려워해서 숨었는데 숨은 곳이 참 불쌍할 정도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곳에 숨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국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를 버리고 국경을 넘어서 도망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남아있는 병사들도 사울 곁에서 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 2절과 6절을 보면 심지어는 원래 사울이 거느리고 있는 병사의 숫자가 3,000명이었는데 블레셋 군대를 보고 병사들이 흩어져 버렸다, 도망쳐 버렸다. 여러분, 3,000명 가지고도 싸우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군사들마저도 다 도망쳐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기도 부족했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무기가 없었다. 심지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농기구, 무기가 될 만한 모든 것들도 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당연히 블레셋에서 이런 무기들을 고쳐줄 리가 만무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그 나라의 무역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면 전쟁이 나게 되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상품을 팔거나 군사력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번, 이때 사울왕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사울왕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울이 지금 전개되어지는 상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왕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다는 건 정보력이 있다는 겁니다. 정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상황을 이제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움이 들게 됩니다.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만약 그냥 말단에 있는 병사라면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자신의 상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사울왕은 다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자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참 연약한 모습인데 두려움 그 자체도 문제이겠지만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조급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뭘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뭘 해야 되는지를 분간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급한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사울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인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고 조급한 마음이 들자 그 상황을
자신이 먼저 결정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사울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왜 제사를 자기 손으로 드렸다고 했는가? 사무엘이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사울이 먼저 제사를 드렸고요, 사무엘이 잠시 후에 도착해서 사울에게 왜 그랬느냐라고 책망을 하게 되죠. 자,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몇 가지 변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러자 조급한 마음이 들게 되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13장 8절이고요. 자, 왜 사울이 또한 제사를 자기 손으로 드렸을까요? 지금 상황이 병사들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해서 흩어지고 있는데 빨리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군대에게 알려주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조금이라도 군대를 남겨두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왕이면 그 군대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도망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통제력도 잃었고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블레셋 군대가 사울을 압박하게 됩니다.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집결했고요, 위협을 가하고 있고요, 사울 왕의 바로 앞에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쟁 전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명분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생각이나 이런 변명은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운 것 같지만 결국 인간적인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13장 12절을 보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지 못한 것을 보았으므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여기에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울은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려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제도의 권위를 침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했고, 조급한 마음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그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변명에 대해서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13절, 14절을 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사무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사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솔한 모습이고 교만한 모습이고 또한 불순종의 모습이었다. 이게 망령되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망령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일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리더로서의 실격을 의미했고,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시고 다음 새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울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6번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13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다음 말씀을 보면 14장에서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죠, 블레셋을 습격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 왕은 이렇게 처신할 때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사울과 대조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블레셋 진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4장을 넘어가서 살펴봅니다. 자, 14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 병기든 자라고 하는 건 제가 사무엘서 공부하면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변변찮게 없었기 때문에 무기가 굉장히 귀해서 그 무기를 왕이나 특별한 장수들만 몇 사람만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옆에 병기든 사람, 칼을 맡은 사람에게 맡겼다가 필요할 때 이제 그 칼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거죠. 왕과 여기 이제 요나단이죠. 요나단과 병기든 자라고 하는 건 자신의 신복, 제일 믿을 만한 사람. 그렇잖아요.
대통령 옆에서 경호하는 사람은 총을 휴대합니다.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혹시라도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그 경호원을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겠죠. 요나단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블레셋 진영을 기습하기로 1절을 보면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6절을 봅니다.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의 뜻은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원하실까 표적을 요청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셨다라는 표적으로 알고 그 일을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한 다음에 블레셋 진영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장면을 보면 실제로 블레셋 경비병들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를 올라오라라고 얘기했고요.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은 정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이 표적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4절을 봅니다. 14절을 보면 요나단과 병기든 자 두 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약 20명의 블레셋 병사들을 단번에 무너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사울은 조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떨어진 이 백성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적진에 몰래 침투해서 성과를 올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14장 15절에서 23절까지를 봅니다. 15절을 먼저 봅니다. 요나단이 습격한 이후에 블레셋 진영에는 지금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져 있었던 건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그죠? 근데 요나단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과 혼란이 블레셋 진영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블레셋 진영에 두려움과 혼란이 퍼졌고요, 땅이 흔들리는 듯한 지진까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공포, 패닉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움직이시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요나단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공포가 이스라엘에게서 블레셋 진영으로 옮겨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5절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봅니다. 20절을 보면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블레셋 병사들은 그런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커졌든지 서로 아군인데, 서로 같은 군대인데 서로를 적으로 착각하고 자기들끼리 칼로 서로를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이스라엘이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4장 21절과 2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숨은 자들과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전쟁에 돌아와서 참여했고요, 결국 전세가 역전되어졌습니다. 사울과 그의 병사들도 이 전투에 합류했고요, 전국적인 반격과 승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결론이 뭐냐면 14장 23절입니다. 14장 23절을 보면요, 이 모든 승리를 가리켜서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아버지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말씀의 개인화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 19절 이하에 보면 칼과 창 만드는 일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였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사력도 약하고 무기도 없고 심지어 그 무기조차 상대 적국에게 구해와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상 14장
23절을 보면요, 14장 23절입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다가 전쟁을 다 그르쳤지만 14장 23절에서 결국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전쟁의 성패가 무기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이 군사력을 그래프로 비교해 본다면 이 한쪽은 너무 강력한 군사력과 군대를 가지고 있고요, 한쪽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근데 이 전쟁을 역전시킨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 사람이 습격했지만 블레셋 군대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와 지진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가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봅니다. 14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무엇에 있다고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 군대 숫자, 무기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요나단의 믿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요나단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다윗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많이 가졌고 능력이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우리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쭉 넘어가서 본문 해석입니다. 3번 1번입니다. 사울의 통치 연대가 정확하지 않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이 한 절 속에 들어있다. 이 기간 동안 사울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으며 나라는 어떤 상태로 지났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1절 아까 40년, 42년 동안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역대기를 비롯한 다른 역사서를 보면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정세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자꾸만 침략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군대도 변변찮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협력해 줘야지만 전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죠.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감동케 하셔서 사울이 결국 초기에는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치며 지지를 얻게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의 진장이 격화되고 리더십이 이렇게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사울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결국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시편이나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외부적으로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울이 지금 마음을 들이고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고 알려진 저 다윗만 없애면 내 왕의 자리가 길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을 없앤다고 해서 이 나라가 나라의 운명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울이 바로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집요하게 쫓아다녔고요, 심지어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원래 하나님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는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사울의 그런 모습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였던 사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린 분명한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13장 13절을 보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두려움과 조급함이 있었고요, 사무엘이 또한 늦게 왔고요, 백성들을 자꾸만 이탈하고 있었고 블레셋은 압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득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부득이하게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내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변명이 누구를 향한 변명입니까? 직접적으로는 사무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13장 13절에서 사울을 가리켜서 네가 망령된 일을 행했다, 망령되이 행했다, 나를 무시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왜 너는 이 상황에서 나에게 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은 사울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3번입니다. 사울왕이 저지른 잘못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과 비교해서 보면 사울이 처음에는 늘 하나님이 앞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겸손하게 나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선택하시자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도 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먼저 앞섰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우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급하고 위기의 상황일수록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이 전쟁의 위협 앞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찾아야 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방법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왕을 버리기로 하셨을까요? 택한 자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십니까? 사울을 버리신 것은 왕으로서 버리신 것이지 멸망으로 던져 넣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인지를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리입니다. 자, 5번입니다. 사울의 출발은 대단히 좋았다. 그런데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어디에서부터인가? 생각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된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순종하는 습관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만,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작은 불순종이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맺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 받았느냐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가가 중요합니다. 생활의 적용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가? 교회의 직분을 오래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럼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이고 불순종하는 모습이고 내가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세워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첫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있다. 개인에게 주신 축복도 옮길 수 있고 교회에 주신 축복도 옮겨질 수 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으면 이야기해보자. 은혜를 지켜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겸손과 성실함, 변함이 없는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까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단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굳어지고 타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